임내송 찬송하심으로 성령 강림절 후 제13주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주께 영광.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님, 우리는 불완전하고 수시로 흔들립니다.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나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주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고 힘있게 살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리고 약한 자녀가 장성하여 한 사람의 몫을 감당하며 살기를 부모가 바라듯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여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능히 해내길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옵소서. 많은 단련을 통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욥의 다짐이 우리의 다짐이 되게 하옵소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잠시 일상의 흐름을 끊고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며 새로움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새로움을 덧입게 하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저희로 하여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빛에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셔서 그 빛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시고 친히 주님의 몸으로 삼아주셔서 교회로 모으셨습니다. 모든 지체가 함께해야 하나의 몸이 되듯이 각각의 지체인 우리가 머리이신 주님께부터 하나 되게 하시고 화평과 평화의 공동체로 바로 세워 주옵소서. 이 예배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게 하시고 저희에게는 은혜와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가 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을 알아
만물이 두렵지 않고 창밖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아침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교독문 81번 에베소서 4장 함께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시간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7장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입을 모아 찬양 경배 드리세.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영광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새로운 계절 가을이 다가오는 이때 새로운 절기인 왕국절기를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려 노력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도 힘써 이 땅에 이루어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위기 앞에서 자기만의 안정과 성공을 구하는 각자 도생의 사회 속에서 정의와 평화의 세상을 열어가게 하시고 무너져가는 창조 세계를 지키고 보존하는 주님의 충실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듯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어려운 시기 가운데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지만 가정과 일터와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당신의 교회를 기억하사 어두운 세상 가운데 복음의 빛을 비추는 진리의 등대가 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세상에 생명의 물을 흘려보내는 은혜의 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수암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거룩함의 능력과 기쁨을 더하사 교회가 교회로서 교회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대해 판단하시고 평가하시는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이 땅의 작은 성공에 취하여 진정한 성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땅을 세계의 마지막 지경으로 여기며 주께서 만나주신 이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아직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지 않은 곳에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는 우리의 형제들에게도 또다시 한 주간 씨 뿌리는 수고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 중에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 군에서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청년들, 부득이 일터에서 일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 있습니다. 주님,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마다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피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주님이 주시는 말씀 마음껏 먹고 마시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출애굽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 2장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기록인 것을 지난번에 대강 개론으로 보면서 1장 하면서 같이 나눴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의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초소 성막을 세우시는 일로 우리 출애굽기는 끝납니다. 바로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의 한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소 고린도전서 3장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까지 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의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40절에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은 영화롭게 되는 그 단계까지 가야 구원입니다. 바로 출애굽기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에서 창세기 12장 2절 2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1장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이 오고 압제가 오고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까지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2장에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갈 하나님의 지도자를 하나님의 일꾼을 태어나게 하시고 기르어 가시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는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장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10절까지는 모세의 탄생이고 11절에서 14절까지는 하나님 없이 행하는 모세의 모습 그리고 그 다음에는 끝까지 우리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사는 훈련받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모세의 탄생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장에서 하나님의 지혜, 바로의 지혜가 대결을 하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세상 왕 바로의 지혜, 거기에 맞서 하나님의 뜻,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의 하나님의 지혜를 1장에서 봤습니다. 바로 2장 모세의 탄생 얘기는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과 지혜를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승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2장에서는 모세의 가족 얘기를 하지만 그의 엄마, 아버지, 그리고 누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들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6장과 15장에 보면 그들의 이름이 나오죠. 출애굽기 15장에서 누나의 이름은 미리암, 그리고 6장에서 아버지 이름은 아므람, 엄마의 이름은 요게벳, 그리고 이들이 지금 레이지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2장에서 모세의 이름, 그리고 모세가 한 일,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받는 그 모세에 관한 모든 출생부터의 이야기는 어떤 면에서는 모세가 장차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해야 할 일, 사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지도자, 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리라 생각을 하느냐면 지식이 많고 잘나고 무엇인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지도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하나님의 일꾼이 태어나고 그리고 그가 자라기까지 쓰임받은 사람들은 바로 여자들이었습니다. 그의 누이 미리암이요, 바로의 딸 애굽 공주, 그리고 그를 키우는 또 엄마도 나와요. 진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오묘하고 놀랍습니다. 한 사람, 당신의 일꾼, 당신의 일을 할 사람을 낳고 키우고 자라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까지 사랑하시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숫자가 증가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을 막는 그 바로 집안에 바로 왕의 딸까지 사랑해요. 그래서 바로의 딸은 자신의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곳으로 꺼내갈 자를 어디서? 물에서 꺼내요. 그러면서 그 이름을 뭐라고 그러느냐? 모세라고 합니다. 모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건지음받은 자죠. 구원받은. 뭐예요? 장차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낼 자, 이끌어낼 자, 구원할 자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탄생한 지도자, 그에게 반드시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 그가 걸어가야 할 목적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암시해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태어난 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승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삶의 방향과 목표가 정해져 있어요.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로 그의 삶의 방향과 목표는 정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고 하나님의 아들로 창세전에 지음받은 자입니다. 예정되어져 있는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우리의 삶과 목표와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방향이 정해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깨달으셔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자가 아니고 이 세상에 목표를 두고 살아갈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시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지금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시대 영적인 하나님의 지도자들,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나아갈 길을 안내하는 자들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셨던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갈 길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그 길이 나의 갈 길이로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목적 안에서 지음받고 부름받은 그 모세, 이제 그는 바로의 궁에서 왕자가 되고 그 시대 세상에 애굽의 제국의 왕이 되는 그 많은 학문과 훈련을 받습니다. 오늘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태어난 모세가 하나님 없이 행한 모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모세가 장성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가서 보니까 자기 형제들이 고되게 노동을 해요. 근데 어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봤습니다. 물론 지금 여기 성경에서 모세가 히브리 사람이 자기의 동족이고 자기가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란 설명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유추해 보기는 2장 7절에서 8절 그리고 9절 이렇게 보면은 모세가 그의 친어머니의 손에서 양육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젖을 먹고 키움을 받았죠. 지금처럼 돌 전에 젖을 떼어야 된다, 돌 지나고 나서 바로 젖을 떼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이들 젖 먹는 기간, 모유 수유하는 기간을 얘기하던데 이 당시의 수유의 기간은 지금처럼 1년 그런 게 아니죠. 보통 3년, 4년. 길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 어느 정도 어린아이가 되어서 말귀를 알아들을 때까지 그 친모 밑에서 너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계속 언급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자기의 신분을 자랑하지만 자기의 원래의 신분, 자기의 정체성은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형제가 고통받는 것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인간적 감정이 끌어오른 겁니다. 자기 동족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 이 마음이 끌어올랐어요. 그래서 충동적으로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 모래에 감춥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3절에 다시 또 그 다음날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동족끼리 싸웁니다. 히브리인끼리 싸워요. 그러니까 시시비를 가리워줘요. 옳고 그른 거를 가리워줘요. 그런데 이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14절에 뭐라 그러냐면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지금 너를 다스리는 자로 재판관으로 누가 세웠느냐 이거예요.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의 분노로 애굽인을 죽이고 그리고 인간적인 감정으로 동족의 시시비를 옳고 그름을 가려서 공의와 정의를 세워갔던 그가 한 일은 뭡니까? 지금 너 누가 보내서 한 거야? 지금 하는 일에 대한 소명을 물어보는 거죠.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는 자기 동족과 같이 그의 운명을 같이 가기로 결심을 했다고 표현을 해줍니다.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고 자기의 동족의 도움을 준다고 일을 하지만 그가 한 일은 인간적인 감정과 인간적인 충동적인 그 분노, 그래서 그의 애씀, 수고, 노력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실패로 끝나요. 자신의 지위, 왕자라는 지위를 가지고 도우려고 했는데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자기 동족에게 도움을 주려고 했는데 도리어 그는 동족으로부터 거절을 당하고 자기의 한 일은 실패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는 도망을 가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거 하나를 배웁니다. 하나님의 일은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나의 인간적인 지위와 인간적인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이야기하죠.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은 부르신 이에 맡겨주신 그 소명, 사명을 따라서 행할 때만이 그 일은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가 모세가 일할 때가 아닌 것이죠. 아직도 하나님의 때가 온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우리는 그때를 기다려야죠. 그래서 그것을 바울은 유대인에게 뭐라 하냐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서에서 31장에서 그 언약이 이제 누구에게 왔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새 언약이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새 언약이 주어졌습니다. 새 언약이 주어지고 새 언약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기다리고 보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 어떤 때는 어리석게도 보이죠. 난공불락으로 보이는 여리고성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섰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하는 군사로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행합니다. 유월절을 지킵니다. 전혀 다른 방법이죠. 여호사밧 왕은 전쟁에 나가면서 찬양대를 앞서 나가요. 기갑사단을 앞세운 것이 아니라 찬양대를 앞서갑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때는 사람이 생각하는 방법과 다릅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모세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 자, 하나님께 합당하게 쓰임받는 지도자로서의 훈련받는 기간을 허락을 하시죠. 물론 여기서 너가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라고 말하는 히브리인의 그 얘기가 모세가 앞으로 자기 동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야 할 사명을 보여준 것을 우리는 또한 미루어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사명, 다스리는 자, 재판관. 우리는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모세가 이 사명을 감당한 것을 알죠. 이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방법, 자기의 인간적인 감정 때문에 그것을 갖고 도우려 했던 모세는 겨우 한 사람 돕고 말았어요. 그리고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16절서부터 25절까지 미디안에서의 광야, 그 모세의 생활이 나옵니다. 특별히 16절에서 22절까지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가 미디안에 가서 양을 치는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했던 그 기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여기서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어떠한 일을 할 것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아내는지라 그럽니다. 이 쫓아내다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쫓아낼 것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래요. 돕다, 구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양떼에게 먹이더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양 이스라엘을 먹이는 거죠. 즉 19절에서 그 미디안 제사장의 딸, 그들이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를 하죠.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러고 하면서 그 사람 어디 있어? 그러고 하니까 그 사람이 뭘 했어?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 딸들이.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물을 길어 양떼에게 모였나이다.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냈어.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19절에서 그래요. 이거는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그 광야 40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한 겁니까? 한 일이에요. 모세의 사명, 모세의 소명, 모세가 한 일이에요. 그 핵심 내용이 지금 미디안 제사장들의 딸들이 그 양을 먹이는 곳에서 쫓겨날 때 그들을 도와서 그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리고 물을 길어서 같이 양을 먹게 한 일로서 모세가 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할 일이 뭐라는 겁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그 양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양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생명의 길로 이끄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 그는 거기서 무엇을 해요? 이제 그 미디안 제사장의 딸과 십보라와 결혼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양을 치는 자로 살아가요. 40년간 그는 그곳에서 미디안 땅에서 양을 치는 자로 살았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하고 그곳에서 양치는 자로의 삶을 모세가 살게 된 것,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가 자기 동족을 위해서 그들과 같은 운명, 같은 길을 걷겠다라고 마음 먹고 도와줬을 때 그 동족이 묻죠. 너 누가 우리에게 다스리는 자로 세웠어? 누가 너 보냈어? 누가 너 재판관으로 세웠어? 누가 너를 불렀어? 그가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왜? 그는 부르심도 듣지 못했고 소명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랭랑을 치는 거였죠. 그런데 누가 보냈는지 모르고 누가 부르셨는지 모르고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뜻에 의해서 인간적인 생각에서 움직인 사람의 결말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자기의 야망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겨우 한 명의 애굽인을 쳐 죽이고 그 이스라엘 동족 한 사람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한테 뭐예요? 설득할 수 없어요. 따돌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는 이 광야에 와서 자기를 누가 부르시는가 그것을 깨닫게 되죠.
알게 되죠. 부르신 이를 만나게 됩니다.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3장에서 나옵니다.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을 쳐요. 여러분, 양을 치는데 애굽의 왕자로서 그 왕자가 되기 위해서 애굽의 세상의 절대 권력을 가진 자가 다스리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훈련받고 교육받고 가르침받은 것과 양을 치는데 필요한 지식이 똑같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다릅니다. 양을 치는 데는 애굽에서 왕자가 되고 제국의 왕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배운 그의 지식과 학문과 기술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애굽에서 배운 것은 뭡니까?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전사가 되는 거예요. 절대자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양을 치는 자, 생명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죠. 왕궁에서 배운 모든 능력, 지식 놓게 됩니다. 왜? 필요가 없으니까, 쓸 데가 없으니까. 그 양을 살찌우고 좋은 양, 생명이 풍성한 양, 토실토실 튼튼한 양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양을 사랑해야 돼요. 양의 특성, 그 생명을 알아야 돼요. 양의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그는 미디안에서 그가 배운 것은 놓는 거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우리가 알기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그가 과거 40년을 절대적인 힘 속에서 보호받으면서 자랐고 배웠던 그것이 아무 쓸모없을 때 그는 거기서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밖에 느낄 것이 없고 배운 것은 생명을 사랑해야, 이 양들을 사랑해야 이 양이 튼실하고 튼튼하고 새끼 잘 낳고 좋은 양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 생명의 소중함, 생명을 귀히 여기는 것, 생명을 잘 자라게 하는 것만 그는 배웠을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양의 목자라고 말씀하시고 당신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기르시는 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너무 우리들에 대해서 잘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빈약하고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를 알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자기의 그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생명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풍요롭고 넉넉한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셨습니다. 이제 모세는 그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인도자로서 그들을 이끌고 나아갈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양치는 목자로서의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내신 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요. 내 목적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친히 그의 삶 속에서 보여주고 드러내주고 나타내셨어요. 이런 하나님이 이제 그 한편으로는 뒤에서 모세를 훈련시키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부르짖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서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역사를 있게 하셔서 당신의 때,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일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그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셨어요. 자기 백성들을 보고 돌보시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을 뿐 아니라 이제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원, 과거를 아시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치하에, 바로 왕의 치하에서 고통과 압제를 부르짖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는데 때로 힘들 때 있죠. 지칠 때 있죠. 어려울 때 있죠. 그래서 신음과 탄식 소리를 숨을 죽여가면서 낼 때가 얼마나 있겠어.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이 신음소리를 들으시는가? 나의 이 고통받고 이 답답하고 이 억울한 사정을 하나님께서 아시는가? 보고 계시는가? 여러분 그럴 때 없었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그 고통소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랬어. 그리고 돌보시고 계신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통과 신음과 아픔과 부르짖음의 소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어장 맺은 것을 기억하세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우리의 고통의 자리에, 신음의 자리에, 기쁨과 즐거움의 자리에 우리 지금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십니다. 나를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금 돌보고 계셔요. 어떻게 하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건져내 주시려고, 빼내 주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음소리를, 우리의 고통에, 우리의 부르짖음을 지금도 들으십니다. 보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어렵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내가 아주 작은 연약한 믿음이라도 있나라고 물음표를 제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왕 바로 밑에서의 그 신음과 고통 소리, 아픔의 소리, 부르짖음의 소리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계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그들의 압제에서 건져내고 구원할 자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 기르시고 당신의 지도자로 만들어가고 계셨다는 것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을 돌아보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음소리를,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었듯이, 그리고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잊지 않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건져낼 또 다른 그 지도자를 기르듯이 지금도 이 나라 이 민족,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이 모든 부르짖음의 소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맺은 약속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잊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건져낼 자, 당신의 뜻을 이루어갈 자 기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의 하시는 음성에 여러분 듣고,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고 지키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시는 것을 좋아하신가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들으셨듯이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저와 맺은 약속을, 언약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돌보고 책임지고 계신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 수안교회 많은 여러분들 중에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지도자로 기름받는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순종하고 아멘, 주의 뜻에 그 사명 그 소명을 이루어가는 많은 지도자가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저께 잠깐 무슨 잡지책을 잠깐 이렇게 보니까 그 말이 나와요. 물은 아무 데나 있다. 그러나 식수는 아무 데나 없다고 그럽니다. 90%가 바다인데 먹을 수 없어. 식수는 1%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그 책에 그 얘기를 딱 보는 순간, 세상에 사람은 많습니다. 어디든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지도자, 하나님이 여가는 리더자는 소수입니다. 적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지도자, 하나님의 리더자, 키워가는 자가 되시고 또한 많은 사람이 이 수안교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 들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환경이나 여건만 한탄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뒤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당신의 뜻을 이루어갈 지도자를 모세를 키우시듯 주님, 오늘도 당신의 나라 온전케 이루어가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 인도하고 이끌어갈 지도자를 키우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지도자 속에 우리 수안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백성이 나갈 길을 생명의 말씀, 주의 말씀으로 안내하는 귀한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17장 찬송하시면서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작은 것 나들이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나 그렇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 예수여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하게 바라보고 따라가야 할 길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계획과 욕심을 앞세워 주님의 길을 가로막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 가게 하옵소서. 주님께 새로운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다짐하며 이 시간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명하신 길을 힘겹게 따라가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함 속에서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파송 찬양 436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고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같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하늘아버지의 넓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생명의 주를 만나고 돌아가는
수안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일터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